오늘 저는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이 말씀은 주님은 토기장이와 같고 우리는 토기장의 손에 붙들려서 그릇이면 그릇, 도자기면 도자기로 빚어지는 진흙에 불과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의 저자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그가 주전 기원전 627년경에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나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근 주변 국가의 강대국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지만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실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너무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레미야. 어느 날 너무나 답답한 마음으로 이제 이 민족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공동체는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야훼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하면서 2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기라 하시기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말을 들었던 예레미야처럼 오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교회로 가라 하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궁극적인 운명은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우리는 토기장이 하나님 앞에 진흙으로 하나님이 빚은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주된 메시지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토기장이 뜻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렇습니다. 열심히 그릇을 빚다가 흙이 터집니다. 그러면은 토기장이는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그릇을 빚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 한나가 기도하다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런 기가 막힌 기도를 해요.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월, 지옥입니다. 지옥에 내리게 가기도 하시고 거기서 하늘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목사님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이끌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제 청년들만 돼도 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니 중고등학생들도 내가 이번에 점수를 올리기 원하는데 점수 올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구나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축구 보셨습니까? 일본에서 올림픽에 갔는데 한국하고 뉴질랜드는 원래 게임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한국이 뉴질랜드에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느라고 TV를 안 보시죠? 저도 축구 경기는 골라서 보는데 1대5로 졌어요. 우리 한국 선수 중에 하나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뉴질랜드 선수가 끝나고 악수를 하는데 악수도 안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봤더니 너무나 멍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대요. 왜냐하면 FIFA 랭킹 같은 걸로 따져봐도 또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로 따져봐도 한국 축구가 뉴질랜드보다 잘하거든요. 그런데 졌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한 건 요즘 온두라스도 이기고 계속 승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결국에는 승리의 주관자가 누구신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주님은 토기장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빚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새 2마리가 있었는데 이게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참새도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는 다 세신 바 되었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빚으셨어요? 만드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뜻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살고 죽고 복을 받고, 그렇지 않는 것이 정해집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기도 하시고, 우린 때로는 어려움과 힘든 길을 걷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랑 계속 살고 싶었는데, 아니 가출하고 싶어서 가출했습니까? 느닷없이 형제가 요셉을 파니까 어쩔 수 없이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응애 어린아이가 물에 둥실둥실 떠내려가고 싶어서 떠내려갔습니까? 그때 상황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셔야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뜻대로 나를 빚으신 걸 믿으신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사가 있거든요. 달란트가 있거든요. 이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의 은사가 있어서 잘 위로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음악이 탁월해서 노래를 잘하거나 반주를 잘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자기 스스로 실패자인 줄 알았습니다. 왕자였을 때는 말도 잘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부를 때는요, 나는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시기에는 나이 80에 모세를 불러서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모세를 만든 빚으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요, 자기 스스로 양측인 줄 알았습니다. 형들은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왕이 돼도 형들이 돼야지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고 다윗을 빚으셨고 훈련시키셨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욕하고 핍박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울은 선교사요, 세계 최고의 목사님으로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자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할 때에 뒤에서 도와주는 협력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대한 주의 종들만 뛰어나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집사님들, 우리 평신도 지도자님들은 훌륭하지 않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언이면 은혜 받은 분량대로 예언을 하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각자 받은 은혜 중심으로 내 은사를 깨달아서 믿음대로 분량대로 그 은혜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너희 주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분량대로. 누구나 다 믿음을 나눠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분 중에서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끌려왔던, 자기 발로 왔건, 힘들어서 어쩌다 한번 왔건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발견하고 거기에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일이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한 번은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들은 조영기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은 저는 사실 신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믿음의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오늘 다리 아프신 분이 치유됐습니다라는 게 신의 은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면 진짜로 다리가 아프신 분이 낫고 심장 질환이 아프신 분이 있어서 왔는데 낫습니다. 선포하면 진짜로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다는 것은 다 믿음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믿음의 분량, 은사대로 오늘 입술로 믿음대로 선포하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은 다시 깨트려버립니다. 두들겨서 부십니다. 부시고 다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저를 이렇게 철저히 무너뜨리십니까? 부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부숴놓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그릇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어디를 가도 쉬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산은 3단계지만 서울은 4단계인데요. 세상에 10,000명이 앉고 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19명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가면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어제 오늘 이제 법적인 승소를 해가지고 10%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한국교회가 또 한국에서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인가? 우리가 지금 깨어지고 있습니다. 부서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그릇을 깨트려버립니다. 그리고 겸손한 그릇으로 다시 만드십니다. 죄가 있어서 얼룩진 그릇을 하나님은 깨트려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깨끗하게 씻어서 새롭게 만들어주십니다. 연약한 질그릇은요, 하나님이 새롭게 더 두껍게 만들어주셔서 깨지지 않고 강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분이 있으시면 감사하십시오. 요즘 하나님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감사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죠. 도자기 굽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볼 때는요, 완벽하게 구운 것 같은데 가차없이 깨더라고요. 다시 또 빚고 또 빚고 언제까지 자기 주인이, 즉 이 토기장이가 만드는 사람이 마음에 들 때까지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은요, 연단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각자의 그릇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 이런 위대한 말씀을 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너 낙심하지 말아라.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징계는 누구나 싫습니다. 채찍질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미국에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좋은 대학교에 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하루는 교장 선생님이 부릅니다. 항상 윗분이 부를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잘하거나 두 번째 못하거나. 그런데 잘하는 것도 아니요, 못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장 선생님 선생님은 이 선생님으로서 조금 그 역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실 때 아이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학부모님들이 너무 연락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선생님 하시는 일을 아마 그만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자존심이 상하죠. 그래서 이 수학 선생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해서 다른 학교로 옮깁니다. 또 열심히 가르치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교장 선생님이 부르셔가지고 선생님이 아닌 것 같다고.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지만 결국에는 사표를 쓰고 자기 시골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상심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시골 교회 담임 목사님이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없으니 우리 선생님이 대신 성경 공부를 좀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데요, 성도님들이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이분의 은사는 수학 선생님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신학 공부를 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목회를 크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존슨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빚을 때 토기장이 마음대로 빚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진 모습을 회복하고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왜 모였을까요?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무엇으로 빚으셨습니까? 우리 회사가 성장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디까지 이 훈련이 지속됩니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빚으셨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뜻대로 빚으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흙 입장에서는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가? 토기장이 손에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 18장 6절 말씀,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갔더니 가만히 토기장이가 어떻게 그릇을 만드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깨기도 하고 다시 흙으로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흙을 다시 뭉개가지고 또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 흙은 저 토기장의 손에 떠나면 안 되겠구나. 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내 손 안에 있다. 이것을 손오공이라는 영화라든가 소설을 읽어보면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나 하나님 멀리서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마음의 깊은 것도 통촉하고 계시고 우리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끝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갈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저와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19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손 안에 쏙 들어가서 그가 주물락 만지시지만 결국 위대한 작품을 만들 때까지 참고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드레서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진흙에 막 가치를 더하는 것, 예를 들면 고려청자기, 이조백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진흙이라고 하는 흙이라는 물질 자체가 아니라 예술가의 예술적 솜씨 때문에 이 작품이 비싼 가격에 팔려나간다는 것이죠. 미술관에 가서나 미술 작품들을 감상하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피카소는요, 원래 그림을 다작을 했던 분이십니다. 엄청나게 그림을 많이 그려서 정말로 많이 그리다 보니까 그림을 잘 그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피카소가 대충 그린 그림도 몇억에, 몇십억에, 몇백억에 팔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를 빚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진흙과 같이 우리도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우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의 가치가 무제한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에 감사하고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작품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조금 성장하고 커지면 하나님 곁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마치 사춘기 청소년들 보셨습니까? 이제 슬슬 부모님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떠나려고 그래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나가고 힘이 있었을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우리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할 때는요, 하나님을 떠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벨론이 침략한다고 하니 그들은 애굽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을 의지하러 가자라고 내려갑니다. 두 번째,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우상 숭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겸손하고 위대한 작품으로 변화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130편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을 아시고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어떻게 해요? 아시오니. 4절 다같이 시작.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요,
완전 서로가 뒤엉켜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히브리 학자는 영혼의 뒤엉킴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혼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서 뒤엉켜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듯이 하나님이 나를 속속 들이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내 생각을 아셔요. 나의 모든 길을 아십니다. 눕는 것도 아십니다. 모든 행동을 아십니다. 나아가 혀의 말까지 알고 계십니다.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의 직장분들은요,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 건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갈 거 알고 계십니다. 사장님이 계십니까?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정답은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안에 쏙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 아들들, 우리의 딸들들, 누가 우리 아들들, 딸들의 미래를 알고 진행시켜 주십니까? 정답,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이들을 내 뜻대로 빚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들은 빚어질 것이요,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는 토기장이고 우리가 진흙이라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명제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 같이 해보시죠.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안에 쏙 들어오셔서 행복의 열매로 길이 확 열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토기장이는요, 망가진 작품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는데 너무나 깨지기가 쉬워요. 자, 쇠그릇 보셨습니까? 쇠그릇에다가 소금을 잘못 갖다 놓으면 이 색깔이 변합니다. 녹그릇도 잘못 가열을 하면은요, 시커멓게 변해가지고 이거 닦으려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그릇은요, 조금만 열에 갖다 놔도 변형이 됩니다. 심지어는요, 요즘 에어프라이기라고 하는 게 새로 나왔죠. 뜨겁게 기름치지 않고 프라이기를 하는데 공기가 뜨거운 게 나가니까 그 뒤에다가 플라스틱 그릇 넣으면 다 일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질그릇은 어떨까요? 그냥 던지면 깨지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성경은 저와 성도님들이 질그릇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교훈이 있죠. 질그릇은요, 사실 너무나 연약해서 깨지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죄가 있으면 심령이 깨지듯이 질그릇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상처가 입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 양심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병이 들면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인간끼리 싸우면은요, 질그릇하고 싸우는 거니까 둘이 깨집니다. 오늘 이후로 부부싸움 안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차피 내 아내도 질그릇이요, 내 남편도 질그릇입니다. 두 사람이 싸우면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깨지면, 무너지면, 부딪히면 모든 심령이 부서집니다. 마음에 상처가 임합니다. 환경도 나빠지고 녹슬고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죄로부터 멀어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아무리 질그릇이 여기 있고 금그릇, 은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금그릇이 더럽거나 은그릇이 더러우면 하나님 안 쓰십니다. 어떤 그릇을 쓰십니까?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은 귀한 생명력을 부어주시면 질그릇을 사용하는 것이죠. 성경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보화를 담고 있는 그릇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아무리 강한 것 같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똑똑한 사람도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세상 밖에 나가면 금그릇, 은그릇 같은 사람들하고 뭐가 틀리는가?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하면 죄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화를 담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를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릇을 만들다가 에이 잘못 만들었는데 버려야지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어도 그 흙을 다시 모아가지고 물을 칠하고 다시 빚어가지고 새 작품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망가진 그릇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망치로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깨트립니다.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 깨져지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망가진 그릇 같은 존재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요. 야곱 보십시오.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런 뜻입니다.
그가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가 사기꾼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의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하고 살게 됩니다. 속아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구속까지 갔을 때 결국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이 있죠. 내가 망가졌을 때 환도뼈가 치이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거기에 하나님은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의 야복강가가 되어서 끝까지 기도할 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완성된 그릇을 만들려면 농노라는 데다가 막 돌리죠. 옛날에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막 돌려서 작품을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막 돌아가면 어지러워요. 근데 더 어려운 것은 이렇게 막 작품을 만든 다음에 냅다 몇 촌도 가마니에다가 불가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뜨거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러나 그 진흙 입장에서는요, 화롯불에 들어가야지만, 그 가마솥에 들어가야지만 첫째 수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불순물들이 그릇에서 제거가 됩니다. 오늘 이 밤도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를 불을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수분을 다 없애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불이 내려질지어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다면 성령의 불이 임해서 불순물들을 제거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불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뭐가 돼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냥 되진 않습니다. 불같은 시험, 불같은 어려움, 붉은 무늬를 영원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지 아름다운 무늬가 그 작품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불덩이에 떨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대하십시오. 이제 곧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작품으로 만들어주십니다. 로버트 케네라고 하는 분의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길에 불시험이 놓여 있을 때 나의 은혜가 족하여 너의 필요를 채우리라. 불길이 너를 해치지 않으리니 내가 정금같이 되도록 너 안에 찌꺼기를 태울 내 계획일 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찌꺼기가 있으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를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3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가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가 있느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타지 않고 불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르지 않을 수 있도록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욥기서 2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지만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한 소녀가 태어났는데 안타깝게 장님이에요.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작곡가가 되어서 많은 노래를 작사하고 곡을 만들었는데 장님으로 태어난 게 힘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남들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더 감사한 건 내가 만약 천국 간다면 내가 눈이 띄어질 텐데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유명한 이 찬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찬양을 무려 500편 작시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눈이 안 보이지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통하여 고난 속에서,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사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피리 크로스바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헬렌 켈러 여사 기억하시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 전에 제가 예화로 들었던 이히야라고 하는 성도 기억나십니까? 손가락이 몇 개 없지만 아름다운 반주를 할 수 있는 그 작은 소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많이 있고 온몸이 성하다고 쓰임받는 건 아닙니다. 부족해도, 일이 안 풀려도, 연약해도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내 뜻대로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면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나와 다 맡기십시오. 안심하고 맡기십시오. 목사님, 뭘 맡겨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앞길을 주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시편 3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중에는요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어떻게 할 때? 우리의 길을 야훼께 맡기시면 됩니다. 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빛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잠언서 16장 3절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경영하는 것들이 있죠. 학생은 공부하는 것, 사업하시는 분은 비즈니스 하시는 것, 또 다른 어떤 일을 하든 이 모든 것들을 야훼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는데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무거운 짐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오늘 이 밤에 주님께 다 맡겨놓으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쉼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염려가 있죠.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이 세상은 염려투성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십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원수 갚을 일이 있더라면 이 원수 갚는 것조차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내면의 상처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 것인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치유가 안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더 악한 질병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원수 갚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원수가 있으면 다 맡기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원수 갚는 것조차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그죠? 이 기도의 결과조차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뜻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빚으셨어요. 기도의 결과조차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큰 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믿었으면 결과를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기도한 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시코도 만져주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은 이 밤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토기장이다. 네가 토기장이가 아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너희들을 빚는 것이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가? 어디에 있을 때 참된 행복이 있는가? 멀리서 찾지 말고 흙은, 진흙은 토기장이 손 안에 들어와야지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더 은혜롭게, 두껍게, 강하게, 크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에는
망가진 작품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이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번부터 3번을 크게 읽어보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시작. 토기장이 뜻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두 번째, 흙은 토기장의 손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행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토기장이는 망가진 작품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반드시 기도하는 것 결과까지도 맡기고 기도하면 응답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